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보통 어떤 소리로 무너지나요? 쾅 하고 큰 소리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조용히 티도 안 나게 어느새 금이 가 있다가 무너질까요? 창세기 3장은요, 정말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앞장 창세기 2장은 너무 아름다웠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 에덴에 두시고 숨길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는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창세기 2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데가 참 무섭습니다. 가장 밝은 자리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로 넘어갈 때 성경은 큰 소리로 경고부터 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확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한번 흔들리고,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전에 먼저 말 한마디가 비틀리고, 죄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살짝 바뀌어요. 오늘 본문은 흔히 타락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이것만 묻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은요, 뱀이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식은 대부분 뭐뭐 하지 마, 이거 좀 노골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하셔? 그건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다들 하는데 너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보이세요? 반항이 아니라 대화로 들어옵니다. 대놓고 죄로 밀어붙이기보다 생각을 살짝 비틀어 보는 말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뱀의 질문에는 더 교묘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묻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에 대해서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로 바꿔 말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금지하시는 분, 빼앗는 분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정직하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세상은 원래 이렇게 굴러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기보다 억울한 규칙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는요, 화가 확 치밀 때 말을 아끼고 온유하라는 말씀이 내 감정을 막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섬김과 순종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때 마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요구가 많으셔? 여러분,
바로 이게 뱀의 질문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프레임.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가 드러납니다. 여자가 말씀을 정확히 붙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여자가 덧붙이기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였고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완화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죄는 말씀이 조금 바뀌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조금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조금 바뀌면은요, 죄가 훨씬 더 그렇듯해 보이거든요. 이제 4절과 5절에서 뱀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국 유혹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주인처럼 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죄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행동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의 자리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결정할게요. 기도는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둔 상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방향키는 내가 쥐고 있는 상태.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말씀 앞에 서기보다 내 마음을 변명으로 세우는 상태. 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천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 그 질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서 붙잡아 보세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참으로?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 지점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손해볼 것 같을 때 정말 정직해야만 하나? 가족관계에서 내가 억울할 때 정말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교회 섬김이 부담이 될 때 정말 내가 여기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질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질문이 올라오면 원문 확인으로 대답하십시오. 오늘 실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정으로 대답하지 말고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중 한 절만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특히 1절의 질문이 떠오를 때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딱 한 가지 행동을 제안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약한 순간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 피곤할 때, 회의 전 압박감이 몰려올 때, 아이들 재우고 난 뒤 마음이 허해질 때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 30초만 먼저 하세요. 성경 앱을 열어도 좋고요. 종이 성경책을 펼쳐도 좋고요. 매일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만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이 30초가요. 뱀과의 대화로 흘러가려는 마음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돌려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의 질문들이 내 마음을 먼저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질문들이 내 마음을 먼저 차지합니다. 뱀의 말이 하와의 생각을 대신 묵상해 주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대화를 선점하는 거, 이게 실천 1입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질문과 대화의 단계에서 결단과 행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하와는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씁니다. 보았다, 그리고 따먹었다. 왜냐하면 죄는요, 대부분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마음에서 충분히 길이 닦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은 흔들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약해졌고 보는 시선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은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이전까지는 먹으면 죽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죄는 현실을 바꾸기보다요, 먼저 내 마음의 해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선택 같아. 이 정도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덧붙이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리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고 침묵했습니다. 죄는요, 혼자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까지 끌어당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왜곡된 판단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다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7절,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니고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는요, 늘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든 가려서 살게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실천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은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리고 살고 있는가? 괜찮은 척 가리는 마음, 신앙이 있는 척 가리는 공허함, 다 이해한 척 가리는 분노, 바쁜 척 가리는 영적 무기력.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요, 우리 인생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소리는 기쁨이었을 텐데 이제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바꿔 놓은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피합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위치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디 숨었는지, 왜 숨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질문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나와 멀어졌느냐? 왜 혼자 숨어 있느냐? 하나님은요, 죄 지은 사람을 향해 먼저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뱀이 나를 꿰물어. 죄는요, 항상 책임을 나누고 핑계를 만들고 자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핑계보다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요, 숨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나오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질문에 흔들렸고 시선이 바뀌었고 행동으로 넘어갔고 결국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사람의 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으심이었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숨지 마시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